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함께 일어나 빛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나름대로 감당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날이 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0년 말이 좋아서 한일 합방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경술국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위 을사오적, 그 중에서도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을사오적이니까 분명히 5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국노 이완용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7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는 오늘로 말하면 성균관대학교 총장이었다. 조선시대 최고 학부였던 성균관 최고 책임자는 대사성이라고 하는 서열 5위인 정삼품의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인지, 신숙주, 퇴계 이황 등이 거쳐간 명망 있는 그 자리를 아무리 조선 말이라 할지라도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대문구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이 지금도 여전히 거기 서 있는데 놀랍게도 그 현판을 이 이완용 씨가 썼다는 겁니다. 당대의 명필로 알려져 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완용이 한때는 독립협회의 회장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데 밑거름이 된 인물이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1888년에 초대 주미공사관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에서 자본주의, 민주공화정, 신분 없는 평등사회 이런 것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근대 교육에 매료되어서 그때 그 경험이 훗날 대한민국 최초로 의무교육제를 도입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친일파입니다. 근데 친일파이면서도 일본말을 하지 못해서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꼭 통역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수준급으로 잘했다고 합니다.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원의 졸업생이었고 이곳에서 꿈을 꾸면서 영어를 배우고 실력을 키워갔다, 이게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미공사관 관원으로 미국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원래 친미파였는데 그런데 한국에 조선조에 돌아왔을 때에 러시아가 득세하는 걸 보면서 친러파로, 그랬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친일파가 되어서 결국 1910년에 경술국치라고 표현되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26년 숨질 당시에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당해야 하는가, 후손들에게 유언 아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글쎄 뭐랄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것 같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나아간 것일까?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시절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애절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한 채 끊임없이 독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들은 이 노래에다가 한 소절을 더 덧붙여서 자주적인 노래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한 소절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시는도다. 너무나 늦게 오시는도다.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함으로 희망의 승리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고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통해서 로고테라피라고 표현되는 의미의 심리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세상 속에 내놓은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주워들은 유리 조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까지 베어지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순간에도 새파랗게 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다른 유대인들과 마지막 결론이 다른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느냐, 여전히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생과 사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 가득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냈기 때문에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완용의 경우 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조국 광복, 빛의 회복을 그는 자신들의 미래에서 볼 수가 없었고, 거기까지 나가는 데서 그 나름의 반듯한 가치 기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듯한 가치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자기 유익이 이끌어주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정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황이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감탄하신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누구 앞에 나와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인입니다. 9절에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든 종이든 당대의 종이란 그 주인이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의 주인,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이 일어난 장소가 국경 마을인 가버나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가버나움 로마 주둔군의 지역 사령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식민 통치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여하튼 식민지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것도 유대인,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노숙인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방랑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로지 한 가지 목표, 하인이 주님만 만나면 나을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죠, 종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종들 중에 하나가 병들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자신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습니다. 당대 종은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저 치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뿐인 그냥 계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가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종은 둘로스라고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종인데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더 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야, 소년이란.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영역에서는 아들이라고까지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분명히 부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과 진배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는 바로 백부장의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보고 그 백부장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그냥 열어놓는 그런 상태,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감정이입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경우들 있죠. 왜 우시죠? 그 사정이 내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이것은 감정이입입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점에서 감정이입과 비슷하지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이입과는 다릅니다. 감정이입은 쉽지만 사실 이 감정이입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공감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감탄할 만한 그 하인의 고통에 그대로 동참하면서 그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할 것까지도 없겠지만은 아주 이름난 의사들도 찾았을 것이고 백방으로 이 중풍병 앓고 있는 하인에게 좋다는 것은 다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자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마음 중심에 곧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몸에 합한 것이어서 주님은 백부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를 가지고 이 하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 딱 하나 주님 닮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과 주님 사이에 오간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듣자마자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7절 말씀은 사실은 질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런 의문문의 형태가 되어야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부장의 반응을 지금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질문이니까 대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을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수고스러운 일이니까? 괜히 손님이 오면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야기의 내용은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맞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직접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을 움직였다고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선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일단 꽤나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동해서 6절,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자,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놀랍게도 백부장이 이번에도 직접 나오지 않고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뭐죠? 아니, 마땅히 자기 집에 오는데 나와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휘가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 권위에 눌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6절 처음, 오늘 보면 6절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주여라고 주님을 먼저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었던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당대에 있어서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또 방랑하는 복음 전도자에 불과한 예수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대의 일종의 지역사령관으로 그 지역을 살피다가 보니까 깨달아 안 그거, 바로 단순히 하인의 건강까지 살피는 마음씨 좋은 주인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나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자청하시는데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바로 세상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돼 그것을 능력으로 아는 사람,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만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적어도 성경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셨고 그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따르는 이들에게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주님은 앞서서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주여 원하시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요구, 내 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정말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가서 내가 원한다. 깨끗한 물 입으라. 나병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의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 속에는 저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고치시고자 하는 의지와 그 원함이 있으신지 물을 뿐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미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설성입니다. 성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서슴없이 주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여라고 부를 만큼,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일종의 도우미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내 이웃,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을 간직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므로 결국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앙소르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에 그린 1889년 브뤼셀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세로가 2m 정도, 가로가 4m 정도, 431cm라고 한 걸로 보아서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188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1888년에 그렸다고 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내년입니다. 뭐예요? 내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브뤼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 기대와 간구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그림 같았으면은 군중 맨 앞에서 높이 손을 들고 그리고 뭔가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앞장서서 플래카드를 들고 가는 사람들, 사회주 만세라고 쓴 그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정치꾼들이 오히려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아주 작은 슬로건도 있습니다. 브뤼셀 왕 그리스도 만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뒤에서 환영의 무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재림한 예수님은 군중 속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처럼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냥 군중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술주정뱅이, 불황자들, 그리고 사육지에 쓰는 것 같은 수많은 가면을 쓰고 그래서 기기묘묘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서 있는 군상들. 근데 사실은 1888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 그림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육제에 각종 가면을 뒤집어 쓴 해괴망측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로 입성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잘 믿는다는 자부심,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이 우리 영혼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주위를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없는, 그저 믿음은 믿음, 삶은 삶, 그래서 죽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심정이 절박해질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심정이 절박해질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하실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님이 보시는 것, 백부장을 통해서는 주님 닮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 지금 제가 여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 모습, 바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복잡 다단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